제가 이미 두 편을 낙심하지 말자라고 설교했는데요. 오늘 세 번째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저자가 이렇게 보면 굉장히 낙심이 된가 봐요. 여기 한번 4절 한번 볼까요? 4절 보면 4절 끝에 봐요.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마음이 그렇게 상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5절 읽어볼까요? 5절에도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이렇게 돼 있죠. 11절에도 봐요. 11절에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그렇게 낙심이 되는가 봐요. 낙심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한 예가 3절 한번 봐요. 3절에 보면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내 눈물이 주야로 뭐가 되었다고요? 내 음식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면 자기 이 눈물이 자기 음식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눈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계속 가만히 있어도 속이 상해서 괴로워서 눈물이 하염없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겁니다. 우리 표현에 그런 거 있죠. 눈물 젖은 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마라. 그런 말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생에 있어서 눈물 젖은 빵을 안 먹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우리가 살아온 만큼의 지난 시간들을 뒤돌아보면 인생의 고비가 전부 다 눈물 젖은 빵을 다 먹었다는 거예요. 고난을 지나고 시련을 지나면서 이렇게 나도 모르게 눈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런 고난의 때를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이 시편 저자가 왜 이렇게 속이 상할까요? 왜 이렇게 마음이 낙심이 되어 있을까요? 그래서 자기 눈물이 자기 음식이 됐다고 말해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중에 혹시나 한 주 동안 마음이 속상하고 괴로워서 여러분의 눈물이 여러분의 음식이 되면서 한 주를 보낸 분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이제 일부 때도 설교하고 지금도 설교하지만 저는 지난 한 주간에 참 감사하고 좋았어요. 제 눈물이 내 음식이 되는 그런 날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설교하러 올라오면서 늘 저는 이걸 항상 조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내 마음을 좀 가난하게 낮춰주세요. 가난하게. 사람은요 좀 잘 되면 이게 마음이 부유해져요. 부유해지면 교만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지난 한 주간 내 눈물이 내 음식이 될 정도의 고난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오늘 설교하기 전에 내 마음을 가난하게 해주세요. 가난하게. 이런 마음 가지고 이제 올라오는데요. 이 시편 저자가 왜 이렇게 마음이 상해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 42편 이렇게 보면 여러분 뭐 파란색이든 빨간색이든 뭐라고 되어 있죠?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이 쓴 시가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저자가 누구냐? 고라 자손 중에 누군가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러나 이 내용만 보면 그렇지만 주석가들은 고라 자손이 쓴 시라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 칼빈은 뭐라고 말했냐면 고라 자손에게 쓴 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라 자손이 쓴 시가 아니라 고라 자손에게 쓴 시다 이렇게 칼빈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저자가 누구일까요? 누가 고라 자손에게 이렇게 시편을 썼을까요? 대부분 다윗이라고 합니다. 다윗이 이 시편 42편의 저자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언제 이 얘기를 썼을까요? 여러분이 이 내용 쭉 읽어봐도 다윗이 막 지금 배가 부르고 지금 나라가 부강하고 좀 마음이 편안하고 이럴 때 이 시편을 쓴 것 같지는 않죠. 이 시편은 다윗이 사울 왕에 의해서 도망 다닐 때, 다윗이 사울 왕에 의해서 쫓겨 다닐 때 쓴 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이 자기 사위인데도 다윗을 향한 질투에 사로잡혀서
죽을 때까지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계속 도망 다니는 거예요. 예. 제가 이스라엘 이렇게 참 지금은 전쟁 때문에 전혀 못 가지만 이전 목회지에서 제가 성지 순례를 갔는데요. 이 다윗이 도망 다녔던 이런 광야 있잖아요. 이 광야에 내려서 뭐 이겁니다, 저겁니다라고는 하지 못했지만 차를 타고 가면서 그 가이드 선교사님이 이쪽이 다윗이 그렇게 도망 다녔던 광야입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광야예요. 예, 숲도 없고 나무도 없고 물도 없고 그런 광야를 굴만 있으면 다윗이 들어가 숨은 거예요. 굴만 있으면. 예, 그 상황에서 다윗이 이 시편을 쓴 거예요. 이 시편을 쓰면서 내 영혼아 왜 낙심하냐 그러면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런 말들을 썼습니다. 자, 다윗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어려운 마음입니다. 골리앗을 죽였고 나라에 충성한 것밖에 없는데 그가 이런 곤란을 겪으면서 계속 도망을 이렇게 다닙니다. 마음이 낙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신이라는 말을 쓸 때 이 배신이라는 말을 쓸 때는 잘 모르는 사람, 뭐 전화번호에 저도 이름 한번 이렇게 입력은 하고 뭐 전화 잘 안 하고 이런 사람 말고요. 내가 아주 잘 아는 사람, 아주 오래 데리고 있었던 사람, 같이 오래 일했던 사람, 또 내가 내 속 이야기를 다 꺼집어낸 사람. 나도 힘든데 너무 돈이 없다고 하니까 돈을 빌려줄 정도의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배신이라는 말을 씁니다. 아, 내가 배신당했어. 그냥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나 그냥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을 다 준 사람, 믿어준 사람에게 우리는 배신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말 속담에 이런 속담들이 많더라고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머리 긴 짐승 거두지 않는다.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다. 등치고 간내 먹는다. 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얼마나 마음을 쏟았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얼마나 마음을 다 줬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것을 알면 낙심에 빠져요. 사람이 힘들어지면 세 가지가 떠난다고 하죠. 첫째는 뭐가 떠나요? 돈이 떠나가요. 예? 돈이 떠나가고요. 힘들어지면. 두 번째는요, 건강이 떠나가요. 몸이 아파요. 세 번째는 뭐가 떠나가요? 사람이 떠나가요. 사람이 고난 가운데 있으면 첫째는 돈이 떠나가고요. 두 번째는 이것 때문에 막 신경 쓰고 하다가 건강이 떠나가고요. 세 번째는 사람이 떠나가요. 제가 새벽에 사모하고 잘하는 사모님 교회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는데 저는 그 목사님 뵌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모님은 제가 자주 봤었는데요. 개척교회를 잘 벗어나지를 못해요. 어떤 목사님이 나는 평생 개척교회만 하겠다라는 목사님은 안 계시겠죠. 개척교회를 벗어나지를 못하는데 교인 열 몇 명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요. 열 몇 명이 한꺼번에 새로 왔어요. 어느 교회에서 상처받아가지고 이분들이 그냥 다 이쪽으로 온 거예요. 목사님이 얼마나 좋겠어요. 열 몇 명 되는 교회에 열 몇 명 왔으니까 교회가 몇 배 된 거예요? 두 배가 된 거예요. 이분들이 또 얼마나 잘했겠어요? 목사님도 기뻐하고 교회 충성하고 목사님은 또 잘하고 이렇게 쭉 오는데요. 1년이 지나니까 너무 이제 이게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사사건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데 이 상가교회 지금 그 옆에 있는 땅이 하나 났는데도 목사님이 이때다 땅을 좀 샀으면 좋겠다. 정말 싸게 나왔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그렇게 반대를 해가지고 그 땅을 놓치고 나중 되니까 땅값은 너무 올라가고 그리고 이분들은 또 무슨 일로 인해서 한꺼번에 싹 다 나가고 그러니까 땅은 땅대로 못 사고 이분들은 이분들대로 나가고 뭐 이런 일들 자꾸 겪고요. 그냥 하나하나가 다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갑자기 쓰러지셨다 그랬잖아요. 쓰러지셔서 지금도 의식이 없다 그래요. 의식이 없고 지금 아직도 혼수 상태에 있고요. 참 목회도 이렇게 보면 어려움을 당할 때 성도가 떠나가고 사람이 떠나가고 건강이 떠나가고 이런 일들이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보다 다른 낙심보다 사람에게 상처받고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사람 때문에 낙심당하는 낙심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지금 이 다윗은 정말 골리앗을 죽였다는 것으로 사울 왕에게 어쩌면 오해를 받아가지고 계속 도망 다니는 그런 인생이에요. 낙심하고 낙심되고 낙심하고 낙심되고 낙심의 한자를 풀어보면 떨어질 낙, 마음 심자입니다. 그러니까 낙심이 뭐예요? 마음이 뚝 떨어진 거예요. 마음이 뚝 떨어진 게 바로 낙심입니다. 회복은 뭡니까? 뚝 떨어진 마음이 다시 올라오는 게 회복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낙심 설교 세 번째인데요. 오늘 설교 듣고 혹시 한 주 동안 마음이 뚝 떨어진 채로 있었다면 오늘 말씀 듣고 다시 좀 올라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람에게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낙심된 여러분이 좀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볼게요. 자, 마음에 낙심이 돼서 마음이 툭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하느냐. 첫째 한번 볼까요? 한번 5절 한번 읽어보죠. 5절 읽어봅니다. 42편 5절 읽어봐요.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한 번 더 나와요. 11절이에요. 시작. 내 영혼아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43편과 42편은 같은 시편이라고 봅니다. 5절 보죠. 43편 5절이에요.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저자에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가 아니고요.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한테. 하나님이 다윗에게 저자에게 내 영혼아가 아니라 자기에게 마치 거울을 보면서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저는 오늘 이상하게 넥타이를 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 매고 오늘 성공하고 왔습니다. 매면서 왜 이렇게 오늘 짧냐 기냐 하면서 매면서 오늘 또 잘하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주세요. 오늘 성도 많이 올까요? 적게 올까요? 하나님 오늘 또 힘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5절, 11절, 43편 5절이 거울을 보면서 하듯이 물가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면서 하듯이 자기한테 한 말이에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는가. 한번 해보자. 이런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낙심 가운데 떨어져 있는 분들 자기 스스로에게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자기에게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것입니다가 아니죠. 자기한테 할 말이니까 찬송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자꾸 메시지를 뜨지. 자기에게 자꾸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용산에서 부목사 할 때요, 그 목사님이 장로님하고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 스피커가 뭐 나오니 안 나오니 이런 얘기를 했던가 봐요. 근데 교회가 이렇게 한 1000석 정도 되는데 이게 길게 이렇게 쭉 긴 본당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리막으로 돼서 극장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어떻게 전화를 사무실로 했는데 제가 받았어요. 받으니까 스피커에 소리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오늘 수예배 때 확인을 좀 하래요. 어디가 나오는지 어디가 안 나오는지. 우리 교회도 여기 메인이 있고 막 근데 그 교회는 기니까 벽에 다다다다닥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수요일날 찬양하는 팀이 찬양하고 저는 이제 귀를 기울이면서 이 스피커가 나오나, 그 다음에 스피커가 나오나 이렇게 다니는데 자꾸 목사님이 사인을 막 줘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스피커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해야 되겠다. 우리는 한 개지만 계속 사인, 전화가 와요. 얼굴에 벌써 이제 전화가 저 뒤에 딱 받자마자 야 이 등신아, 이 멍청아, 이 바보야. 왜? 앞에 모니터 켜라고. 모니터. 여기 꺼졌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거 켜라고 전화 받자마자 등신아, 멍청아. 그래서 이게 약간 내리막이거든요. 이게 얼굴이 질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곡 하나 딱 켜고 올라오는데요. 그냥 세상에 등신아, 멍청아. 진짜 이 바보야. 그래서 제가 그때 한 온 지 1년인가 뭐 2년 돼서 다 저보다 나이 많고 고참들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뭐 밥을 먹다가 세상에 목사님 내가 스피커 보라 그랬지. 스피커 말 안 했으면 내가 뭔가 할 건데 스피커 보라 그러니까 스피커만 보고 있었는데 전해가지고 등신아, 멍청아.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그거 1년에 12번 들어야 돼. 우리 전부 다 들었대 다. 등신아, 멍청아는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야. 근데 제가 위로가 그렇게 됐어요. 우리는 다 등신이구나. 여러분, 사람들이 나한테 이 멍청아, 등신아, 머저리야 라고 상처 주는 말을 던졌다고 해요. 그 말을 받아치면 되는데, 무시하면 되는데 하루 종일 그 말을 내 마음에 담아두고 있어요. 내가 그토록 멍청한 짓을 했나? 내가 그렇게 등신인가? 내가 그렇게 바본가? 하면 그 사람은 그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 공부 못하는 애들 옛날만 해도 그냥 선생님이 지나가면서 툭툭 때렸는데요. 툭툭 때리면서 그러더라고요. 저한테도 머리 툭 때리면서 에이 너 졸업하면 뭐 할래? 너 뭐가 될래? 너 커서 뭐 될래? 제가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목사 되지 뭐가 돼요 내가. 우리 엄마가 나보고 목사 되라고 했는데 근데 지나가면서 공부 잘한다. 제가 수학을 진짜 못했거든요. 수학 선생님이 맨날 커서 뭐 될래? 목사 되지 뭐. 제가 올론 목사님 이번에 찾아뵀었는데요. 제가 사과하고 좀 가져갔어요. 근데 사과를 깎아서 먹으라고 막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과일이 사과예요. 그러니까 올론 목사님이 나 그것도 나하고 똑같네. 나도 사과 제일 싫어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사모님이 나는 사과 제일 좋아한다 그러고 뭐 여기도 사과 제일 좋아한다 그러고 사과 제일 좋아하는 여자들과 사는 목사님 두 분이 이렇게 있는데 목사님 우리 김 장로 잘하냐고. 김 장로 잘하고 있어요? 잘 신앙생활 잘하신다고. 우리 김 장로가 속은 깊은데 좀 욱하는 게 있어. AB형이라서 그래. 제가 말 안 하려다가 목사님 저도 AB형인데요. 네, 그래서 위로받고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 낙심하게 만드는 이 부정적인 메시지를 다른 어떤 외부에서 다른 사람이 던진 메시지를 덥석 그걸 두 손으로 받아가지고 그 감사할 것도 아닌 것을 받아가지고 가슴에 다 들고 와가지고 하루 종일 그걸 큐티하고 앉았어요. 큐티하고 있어요. 남들이 나보고 실패했다, 끝났다, 망했다, 한벌 갔다, 한때다. 여러분 남들이 나한테 그 말했다고 그걸 고지 곧대로 받아들이는 게 낙심 아니에요? 낙심이에요. 오늘 여기 한번 봐요. 여기 보면 다윗을 향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42절 보면 3절 한번 봐요.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종일되게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해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어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네가 그렇게 망할 수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네가 그렇게 암에 걸릴 수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네가 그렇게 부도날 수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자식이 그렇게 안 될 수 있어? 자꾸 외부에서 그런 말을 주는 거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될 정도로 속이 상한 거예요. 속이 상해요. 여러분, 사람들의 평판, 사람들의 댓글, 사람들의 한마디에 무너지지 마요. 자꾸 우리는 그 메시지를 자꾸 속으로 담아두는 거예요. 자꾸 담아둬요. 자꾸 제가 바울 얘기하지만 바울이 사람들에게 그러죠. 네가 바울이야? 네가 무슨 사도야? 네가 뭐 설교해? 너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였잖아. 근데 네가 무슨 전도한다고 그래? 만약에 사도 바울이 밖에서 오는 그 메시지 때문에 자책하고 낙심하고 네 하나님 어디 있냐? 그 메시지를 자기가 받아들였다면 바울은 죽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네가 사도야? 네가 뭐가 전도한다고 그래? 그럴 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장 1절 한번 볼까요? 한번 쭉 읽어보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다. 전부 다 바울이 쓴 말이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지만 너희들이 자꾸 나보고 사도야? 네가 무슨 목사야? 네가 뭔 설교해? 네가 무슨 자격 있어? 근데 바울은 그 말, 다른 사람이 주는 그 메시지, 댓글, 여론, 비판에 그걸 담아두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 되었어.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예수로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 사람들이 막 뭘 할 때마다 내가 사도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됐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이 말은 조금 오버인 것 같아요. 지극히 크다는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뒤에 제자가 사도가 되었고,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지극히 크다는 12제자 가룟유다 빼고 예수님의 그 직속 제자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만약에 제가 원로 목사님보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면 이게 정신이 조금 그 다음 넘겨봐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만약에 설교하는 사람이 오늘 설교 시간에 나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칭찬받아야 마땅합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목사님이 7년 되니까 좀 변했네. 나는 너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그 다음에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내가 크다는 사도들,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냐더라. 이 당당함. 당당함. 그 다음에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메시지에 다른 데서 오는 메시지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댓글, 여론 그런 다른 메시지에 낙심하지 않았어요. 고린도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계속 보여주죠.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니들이 뭘 알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나 누구에게나 너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나한테는 매우 적어. 매우 적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한마디 하고 누가 한 소리 한다고 바울은 거기에 집착하고 그걸 큐티하듯이 묵상하고 그걸 가슴에 끌어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나한테 이런 판단하고 저런 판단을 해도 내게는 뭐라고요? 매우 적은 일이라 이렇게 합니다. 코로나 때 우리가 바이러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자가 격리했듯이 우리도 낙심이 올 때 자기를 자가 격리해야 돼요. 너무 다른 사람의 메시지에 받아들이지 말고 나를 향해서 자꾸 긍정의 메시지를 던지세요. 긍정의 메시지를. 제가 용산에서 부목사 하다가 목포에 내려간다고 할 때요. 제가 아는 모든 분들은 저를 말렸습니다. 고등학교 입학하고 중학교 입학하는 애들 데리고 어떻게 거기까지 가려고 하냐. 지방에 있는 분들도 올라오는데 또 그 교회는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쫓아내려다가 자기들이 나온 교회인데 거기 가서 힘들게 어떻게 하려고 하냐. 다 가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 분만 가라 그러더라고요. 한 분만. 가라고. 그리고 토요일날 갔다 오라 그러더라고요. 토요일날. 주일 신경 쓰지 말고 잘 갔다 오라고.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저보고 등신하였던 담임 목사님만 갔다 오라 가서 설교 편안하게 오라 그러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갔고요. 제가 목포에서 8년 하다가 이제 우리 교회로 올 때 또 다 말리더라고요. 네. 특히 아는 노예 목사님들은 노예도 거기서 했는 적이 있거든요. 아니 그 좋은 교회 놔두고 건축 잘하고 왜 또 거기까지 가려고 다 말리더라고요. 자 여러분, 제가 만약에 다른 사람들의 그 메시지를 하나라도 제 속에 담아 두었다면 아무런 결정도 못했을 거예요. 그냥 저는 다른 사람의 메시지 다 차단하고 가라 가지 마라, 올라가라 올라가지 마라, 좋다 안 좋다, 된다 안 된다 다 빼고 그냥 내가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떤 메시지 가면 죽는다 안 된다, 노예도 없는데 어떻게 가냐, 거기 가면 어떻게 하냐 다 떼고 그냥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뭐 하기 원하십니까? 나한테 계속 이 메시지를 자가 격리하고 내가 나를 향해서 계속 긍정의 메시지를 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는 일으킬 것이다. 나는 된다. 제가 지난 주일 난예배 때 저는 처음 있는 일이고 한번 휘청한 적이 있죠. 숨을 못 쉴 정도로. 공황장애인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나는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깜깜하고 숨을 못 쉬겠고 어지럽고. 여러분 공황장애 뭔지 아세요? 공항에 가서 길을 못 찾으면 자, 이게 영적인 건지 건강의 문제인지 이걸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병원 가봐라. 우리 나이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뒷골 땡기고. 누구나 있잖아요. 건강의 문제인가 아니면 내가 영적인 문제인가. 그러면서 이제 그 주간 금요일 날 설교하고, 그때 엘리야 설교 한참 할 때죠. 저 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그냥 마음에 뭔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싹 지나가시는 말씀이 그래요. 아들아, 하나님은 언제나 아들 아니면 상규야. 아들아, 너 왜 이렇게 위축되어 있어? 너 왜 이렇게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너 왜 이렇게 위축되어 있어? 왜 이렇게 자꾸 눈치를 봐? 왜 이렇게 네 식대로 안 하고 왜 이렇게 위축되어 있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음성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내 상태를 알잖아요. 제가 엘리야 설교할 때 우리 많은 분들이 울었습니다. 엘리야가 왜 그렇게 침체하느냐, 고독감, 자책감, 낙심감, 뭐 포기, 뭐 자기 연민 이런 얘기도 하고 쭉 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고 그랬는데 제가 제 상태를 알잖아요. 하나님이 너 왜 이렇게 위축되어 있어? 근데 제가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 나 스스로 나에게 다시 일어나자. 다시 일어나자. 다시 일어나자. 저는 어떤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있으면 제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다 지나간다. 다 지나간다. 금방 지나간다. 교회에서 이전 목회자도 맨 땅에서 땅 사고, 맨 땅에서 건축하고, 맨 땅에서 자재 다 들르고, 맨 땅에서 할 때 얼마나 많은 말을 들었겠어요? 그때 나 스스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내가 야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비전으로 하는 거 하나님이 아신다. 내가 나를 안다. 내가 야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비전으로 하는 거 내가 나를 안다. 세 번째, 다 지나고 보면 역사가 나를 평가한다. 이걸 계속 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 지나간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 지나간다. 다 지나간다. 다 지나간다. 그러면서 다 넘어온 거예요. 다 넘어왔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하는 욕은요, 그냥 넘어가면 돼요. 여러분 운전하다가 내가 운전을 잘못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막 짜증난다고 내 앞에 탁 서가지고 운전 왜 그따구로 해?
그럼 이거 넘어가면 돼요. 그런데 목사가 성도한테 그 얘기 들으면 낙심이 돼요. 그죠? 내가 좋아하고 의지하는 사람에게서 낙심되는 말을 듣고 싶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칭찬받고 격려받고 싶죠. 제가 이번에 올로 목사님 뵙고 이렇게 참 오랜만에 뵀는데요. 너무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너무 많은. 그냥 목사로서만이 느끼는 그런 목회 경험이 있잖아요. 너무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근데 저도 제가 좋아하고 의지하는 사람에게서 잔인한 말, 낙심되는 말을 듣고 싶진 않아요. 목사가 성도에게서, 자녀가 엄마 아빠한테서, 서로 배우자끼리 이 잔인한 메시지를 들으면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주 가난한 집에 태어난 애가 그냥 막 화가 나니까 엄마, 왜 나는 이런 집에서 태어났냐고. 다른 애들은 학원도 다니고 하는데 나는 왜 엄마 집에서 태어났냐고 이렇게 말하면요. 엄마 가슴은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럴 때 스스로 자기 메시지를 자꾸 던져야 돼요. 따라요. 다 지나간다. 하나님이 하신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한번 얘기 드렸나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국제시장. 그 남자 배우가 황정민이잖아요. 황정민. 어릴 때부터 쭉 나이 들 때까지 나오잖아요. 어릴 때부터 나이 들 때까지가 쭉 나오고 역사가 쭉 나오잖아요. 오늘 제가 영상 보여줄까 하다가 그냥 안 보여줘요. 그냥 쭉 나와요. 근데 황정민이가 정말 자기 집을 위해서 다 바쳤잖아요. 그 파병도 갔다 오고 막 그랬는데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명절인가요? 자기 자식들, 손자, 손녀들 뭐 3대가 모여가지고 막 잔칫날 막 명절날 모여 있는데 이 황정민이가 이제 보통 노인방 있잖아요. 부모님 방. 그쪽으로 옮겨가지고 그 자기 아빠 6.25 때 헤어진 자기 아버지 그 사진을 다 들면서 그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나 잘했지요. 아버지 나 잘했지요. 그래요. 평생 어릴 때부터 자기 집을 살아 평생 자기 가족 부양한다고 평생 살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식들 손자 손녀들이 와서 이제 놀고 이제 마지막 노년의 때에 그 아버지 사진을 들고 아버지 나 잘했지요 이러는데요. 영화가 어떻게 바뀝니까? 그 아버지가 진짜 나타났잖아요. 젊었을 때 아빠가 나타나고 이 황주민은 어릴 때로 돌아가고 그러면서 아빠가 너 잘했어. 너 수고했어. 이렇게 하잖아요. 아이고 남은 영화 봐서 죄송해요. 근데 제가 영화 보다가 목포에서 극장에서 그때 부목사님도 같이 영화를 봤는데 진짜 많이 울었어요. 진짜 많이. 하나님이 그 영화의 아빠고 나는 그 영화의 그 조만한 애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너 건축한다고 고생 많았다. 너 건축하면서 그 많은 욕 다 받아먹으면서 고생 많았다. 너 그 빚 갚는다라고 고생 많았다. 제가 그 빚을 한 3억 놔두고 다 갚았거든. 그리고 필리핀에 교회 지었는데요. 지금 얘기 듣기로는 필리핀에 또 한 개 지었다 하더라고요. 너 그거 빚 갚는다고 고생 많았다. 꼭 하나님이 영화에 그 아빠처럼 나타나가지고 저를 꼭 안아주는 것처럼 고생 많았다. 고생 많았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스스로 자기에게 좋은 메시지를 던져요. 할 수 있다. 고생 많았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나는 부끄러움이 없다. 여러분에게 자꾸 긍정의 메시지를 던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이 부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끊임없이 여러분 자신에게 말을 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좋은 설교해야 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느냐,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끊임없이 자기에게 설교하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에게 계속 축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5절 한번 볼까요? 5절 한번 보죠. 다시 5절 보시면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낙심해서 일어나려면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한번 따라해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 스스로에게 좋은 축복의 말을 자꾸 하시고요, 자기를 믿으세요. 두 번째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사람들은 희망보다는 절망, 긍정보다는 부정, 칭찬보다는 비판, 감사보다는 원망에 더 익숙해요. 사람들은 거기에 반응하고 거기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고난의 파도, 낙심의 바다에 깔아앉아서 사람들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요. 이게 바울이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심하게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이 그 밤에 뭘 하냐면 찬양하잖아요. 정말 전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사도 바울이 바울과 신라와 함께 그 감옥에 갇힌 그 감옥에서 찬양하지 않습니까? 찬양을 해요. 얼마나 크게 찬양하는지 다른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들을 정도로 그 바울과 신라가 그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을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성지순례 이번에 가서 그 빌립보에 있는 그 감옥에 이렇게 감옥 보고 사진도 찍으면서 같이 찬양했는데요, 바울이 여기서 어떻게 찬양했을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심하게 두들겨 맞고 몸에는 상처투성이고 그 차가운 바닥에서 온 죄수들이 들을 정도로 찬양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감옥에서 찬양을 했을까요? 시편 121편에 보면 또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자기 자신과 나누는 대화가 또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이것도 자기 스스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믿는 건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와 뭐가 다른가 보고 있습니다. 저들은 대체 뭐가 있기에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지? 저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힘으로 저 위기를 이겨낼 수가 있지? 똑같이 병실에 누워 있는데 나는 마음이 너무 괴로운데 이 사람은 늘 찬양하고 감사하고, 저 사람은 도대체 뭐가 있기 때문에 저 병실에서 똑같은 암에 걸려 있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찬양할 수 있지? 여러분, 누구나 살다 보면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세상이 궁금하게 여기는 믿음이 돼야 돼요.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렇게 감사할 수 있지?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렇게 행복할 수 있지? 저 사람도 힘든데 어떻게 나를 위로해 줄 수 있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런 일어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의 말씀처럼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자로 낙심된 자들 여러분이 일으키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죠. 하나님 아버지,